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마지막 때 그 한 사람 주님은 부르시네. 세상과 섞여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자. 네, 우리 오늘 온세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한 번 더 가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쏟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쏟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고 우리가 좌절하며 그것들 안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가 주가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나 뵙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는 그 시간이 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밤 또 우리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주를 부르고 찾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서 점점 흘러나와 온 가족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권속들 안에 같은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성령 안에 교통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우리 동가의 가족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참 분주하고 힘있게 분주하지만 힘있게 보냈습니다. 사실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자리가 다소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오늘 수가성 여인 말씀을 저는 1부에서 4부까지 전하는 동안 다름 아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홀로
있던 여인을 찾아갔던 수가성과 같다, 이런 생각이 가슴 한켠에서 감동처럼, 그리고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드려졌고, 저 또한 그래서 수가성에서 주님을 만났던 예언과 같은 기쁨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근심, 심려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서울은 지금 1,300명대를 계속 서울 포함해서 전국에 넘실되는 이런 확산세가 사실 지금 제4차 대유행으로 저희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좀 마음을 더 서로를 향해서 넓게 또 돌보아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원인이나 현실을 탓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결렬되니까, 꼭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선행을 격려하고 돌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빌고, 더불어서 확진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많이 교회에 해를 끼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꼭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각자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 사실은 이 예배가 지금 거의 다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 김예담 전사님, 또 우리 소수 목사님들, 또 멀티부가 이제 최소 인원이 남아서 진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 수고, 이 노고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사실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에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가정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또 이 예배를 기다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참여하는 가정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상황도 분주하고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는 자리와 시간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을 지킵니다. 그러니 혹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나 여러 교육자들이나 멀티부를 위해서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실 분들이 계시다는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하고 각 가정마다 다시 처소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말씀을 같이 공동체가 함께 읽고 같이 통독하고 말씀을 잠깐 나눈 뒤에 우리 이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말씀의 초점과 의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귀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인기를 좋아하는데 나귀는 인기에 영합할 만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나 모양이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도 스스로가 늘 자기 자신을 멍에 매는 짐승 정도로 생각하고 표현이 돼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귀가 어느 날 자기 옆에 있던 강아지를 보면서 걔가 주인한테 너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걔가 자꾸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저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고 나귀가 막 꼬리를 심하게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깜짝 놀라서 엉덩이를 팍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그리고 한참 봤더니 걔가 그 다음에는 주인한테 와서 막 얼굴에 대놓고 걔가 혀로 주인을 핥아주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옳거니 저거다. 그래가지고 나귀도 주인이 오기가 무섭게 그 큰 혀로 주인 얼굴을 막 핥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기겁을 해가지고 나귀를 회초리로 막 때렸어요. 이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살펴보니까 걔가 나중에는 앞발을 들어가지고 주인의 무릎에 탁 앉고서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저거다 하고서 주인이 의자에 앉자마자 나귀가 앞발을 힝 들어가지고 주인의 무릎에다가 자기 손을 퍽 얹었더니 나귀 주인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 뒤로는 나귀를 보지 못하게 아예 울타리 바깥으로 가둬 넣어버렸다. 이런 탈무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귀는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도 뭔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귀이고 싶지 않아요. 호랑이고 싶죠. 독수리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 백마 같은 이런 짐승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없는 모습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더 나아가서 남의 옷을 자기 옷인 것처럼 입고, 이건 사실 잘못된 태도죠. 성경에서 그런 태도를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 이걸 하나님은 참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걸 성전 안에서 막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싫어서 상을 막 뒤엎으시고, 어찌 성전을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기를 원하며 이렇게 바꾸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 구절이 18절에서 22절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먹으러 갔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노해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필요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 뒤에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그때 당시 외식, 자기에게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면서 거짓으로 속이는 그 사람들을 겨냥한 예수님의 사건이자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참 기뻐하세요. 자기를 속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 말고.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맺을 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사과가 부럽다 하여 참외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는 게 아주 기쁜 거죠. 수박은 수박을 맺는 게 제일 기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동물이, 개는 집을 잘 지키는 게 개다운 거예요. 소는 일을 잘하는 게 소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오늘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은 빼앗기고 누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그 기쁨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죄의 짐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의 짐을 메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이 죄의 짐, 무거운 사람들이 내가 범한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짐을 메실 예수님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짐승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귀였어요.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 나귀는 자기가 말이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라서 인기를 못 얻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죄의 짐을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짐승이었던 나귀를 일부러 타신 거예요. 멍에를 치기 위해. 그게 오늘 21장 5절에 등장해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 가정에서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를 매는 짐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멍에를 매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와 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창한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는데 초라디 초라한 나귀, 그것도 새끼를 짐이나 나를 때, 남들이 일 시킬 때 쓰는 나귀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하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바뀌어서 에이 저게 뭐야, 도대체 우리 왕인 거 맞아? 이렇게 예수님을 괄시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의 잘못,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참 슬퍼하시며 그들을 떠나, 놀랍게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자기가 인기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뭔가 남의 옷을 입으려 하고 자꾸 속이고 나귀는 싫고 뭔가 멋들어진 걸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너무 기뻐서 나귀 타는 것조차도 즐거워했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에이 괄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와 멍에와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걸 대단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로 가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베다니였어요. 베다니는 놀랍게도 누가 살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어요. 그 베다니,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맛보며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 베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머물러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거의 가족들, 이 시간을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열매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아주 즐거워하세요. 그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그 멍에 지는 짐승 나귀를 타셨듯이 우리도 혹여라도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짐을 져줄 사람이 우리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처럼 함께 짐을 져주기를 바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나만 무사하면 되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그들의 짐을 들어주었어요. 그 소록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 곁에 손영호 목사님은 가셔서 그들의 모든 피고름까지 빨아내시며 그들의 짐을 나누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며 짐을 지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길들을 함께 따라갔던 거죠. 오늘 저희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 내가 막 인기를 얻고 싶어서 내가 막 속여서 거짓말로 내 안에 있다고 막 남의 옷을 입는 이런 모습 말고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 이걸 묵상하면서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족들과 또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질문을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시간 이제 모든 나눔은 혹시 예배 후에 남은 나눔은 더 나누기로 하시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찬양 한 곡 하시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가족 안에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잠시 가족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그 성도들을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즐거워했던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을 그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남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 돌보아주는,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져주셨듯이 우리도 남의 짐을 져주고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인기나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생명을, 여러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아빠와 엄마와 우리 자녀들과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의 짐을 다 져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 길을, 그 뜻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늘 머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기뻐하며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우리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과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모든 손자 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광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날이 갈수록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며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잊지 못했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예수님은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보내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즐거워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가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기쁨을 모두가 빠짐없이 누리는 우리 동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기뻐하며 누리며 많은 이들의 짐을 져주고, 그럼에도 에너지가 남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동거의 가족들과 우리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모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암송은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인데 혹시 PPT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담당자이신 분이 지금 부재 중이시라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족들이 마태복음 21장 안에서 스스로가 암송 구절을 꼽으셔서 같이 3번 큰 목소리로 외치시고 또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말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광고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는 주 1회 드리며 또한 매일 제공된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예배 안내자료 3페이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며 진행합니다.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주 1회 정도 함께 모여
가정예배 안내자료 4페이지에 있는 주중 가정예배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활동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입니다. 도화지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외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그 문장을 종려나무 가지 그림에 적고 잎사귀처럼 표현해 보세요. 완성된 종려나무 가지 작품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활동을 위한 팁과 가정 상황에 따른 활동 예시들이 가정예배 안내자료 4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으로 풍성한 동관교회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가정 예배의 순서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동거의 가족들 감사하고 축복하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